27절에서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잡고 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가 되죠? 어떤 가능성의 측면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여기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햄버거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미국 오니까 많이 먹게 되는데요. 제가 종종 저기 가까이에 있는 위디어 길에 있는 인앤아웃을 갑니다. 가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햄버거를 오더를 하면 햄버거가 나와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인앤아웃에서 한 번도 맥도날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믿기 때문에, 나올 줄 알기 때문에 제가 페이를 하는 것이죠. 그때의 믿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을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페이를 하고 오더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뚝딱 구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신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간절하게 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사실상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 내가 택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기로 택했어 하는 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돼요. 그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구원이라는 자판기에 믿음이라는 동전을 딸깍 넣으면은 구원이라는 결과가 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구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은 곧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그 무서운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짓눌려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없어서 기쁨과 자발성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짓눌러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두려워해서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힘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안에 담겨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저 내가 오더를 하면 당연히 나오겠지 하는 그 내가 머리로 아는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 안에는 절실한 마음의 의존과 그리고 사랑과 그 순종이 다 담겨있는 말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당연히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고 사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서 산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폴리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번역을 하면 to be a citizen이에요.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의 의무를 향하면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왜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면요. 그때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는 로마 안에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제2의 로마로서 주변에는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야만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가운데 있지만은 빌립보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땅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그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뻐했던 그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 갖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강한 나라의 혜택, 그 높은 수준의 문명의 혜택을 빌립보 사람들이 더불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그 법에 순종하고 그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을, 충성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처해져 있는, 빌립보 땅이 그 지리적으로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원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땅에는 박혀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3장 20절 말씀처럼 그 특별한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그 사람들처럼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하늘의 영광, 하늘의 혜택, 하늘의 신령한 그 모든 복을 받은 하늘의 시민권 받은 자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법이 무거워서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영광과 자발성과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그저 머리로 내가 알고 이해하고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른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로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인간의 완악함으로 그것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 원리를 믿는 것이 원리로 사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2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그 백성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경 몇 번 읽고 금식기도 며칠 하는 그 정도 차원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마음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얘야, 내가 정말 가서 사역하고 싶은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추워도 여지없이 우리 복음장로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웃는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사랑하는 교회, 참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발견한 교회가 있을까? 과연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기 있노라 하고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화물 많고 뭐가 많이 난 저를 연단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한 가지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복된 교회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오랜 역사를 여러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 하나 된다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이 명령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노력도 해보셨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순종하는 것보다 어디 오지 교회에 그렇게 여러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평생 주방에서 봉사하고 내가 예배당 청소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가 헌신하는 거 그건 하겠는데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직한 고백을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총을 받고 보니 거기에 그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그 성도들과 가까이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먼저 화평하게 하시는 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하고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거죠. 모든 나뉘어진 것, 깨어진 것, 공동체, 소그룹,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면 항상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그렇게 하셨고 16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십자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에 가졌던 그들의 자부심,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명예와 그 지위에 대한 그 우월감,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외적인 징표인 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왔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통한, 다시 말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닌 오직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는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교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원수된 것, 그 나뉘어진 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셨다고 그랬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돌려서 말하면요,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원수된 것이 남아있다면 그럼 뭐가 소멸된 것입니까? 십자가가 소멸된 거예요. 십자가가 가려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통함이 남아있고 미움과 다툼이 남아있는 것은 자꾸만 뭘 가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없이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위험하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복음 장로교회잖아요.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만약에 어떤 외부에서 이단이 우리 교회를 타겟으로 놓고 저 교회를 삼켜 먹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 중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 이단에게 절대 이 복음이 그렇게 꺾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복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외부적으로 교회를 잠식하고 집어삼키는 그것도 참 위험한 일이지만 십자가를 소멸하고 보혈의 그리스도의 피를 없이 하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네. 원수된 것이 남아있는 그때에 바로 복음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그 피를 없이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심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한계가 거짓없이 숨겨지지 않고 그 십자가 안에서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그 연약함,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요, 항상 내가 내 자랑할 수 없고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내 무능력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한계와 약점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에 대하여서는 절망하지만, 그렇지만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나의 전적인 신뢰를 예수님께 두고 나의 사랑을 다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자리가 또한 그 회복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족 안에서, 우리 인생의 터전에서 나뉘어지고 원수 맺는 것이 있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함이 있는 그 십자가로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만 필요하다고 우리를 손짓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예전에 그 상처가 아직도 나의 마음을 조여오고 어제 받은 상처인 것처럼 나에게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성취를 위하여서, 그 회복을 위하여서, 그 하나됨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러면 이루어지는 뜻이 뭡니까?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원수된 것이 남아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외부적인 핍박을 줄 수도 있고 많은 환난의 시련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이 국가의 어떤 제도를 바꾸어서 교회가 예배드리기 어려울 어떤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뭐죠? 교회 안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되질 않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 힘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담심, 나의 자랑,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자존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단은 다시 나의 생각으로 주장하게 하고 나의 존재로 살게 하고 나의 방식을 끌어안고 살도록 다시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많은 순간에 온전히 그 믿음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일들을 봉착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요, 반드시 이 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에든지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랬죠. 그 하나됨이 주는 유익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런 도전이 오고 공격이 오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합력하고 한마음 갖고 굳게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약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미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충격적인 어떤 대목이 발견되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출교시키고 그렇게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 그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야만적인,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잘 아니까 섬기겠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3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큰 차이가 벌어지죠. 본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의 그 차별은 무엇인가? 과연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안다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하는데 정말 세상과 진짜 교회가 다른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상과 우리가 다른 그 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그것은 언제나 내가 살아있을 때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할 때 십자가를 오히려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28절을 보시면요, 만약 그런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을 때 28절 중반을 보시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나나요? 그게 바로 멸망받을 증거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핍박을 받고 그 대적함을 받고 그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왜 그 고통이 있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 부정한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심판을 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무엇인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됨을 깨고 교회를 배방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핍박이 있죠. 환난이 있죠. 많은 각종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립보 이 교회의 그 정황을 보면요, 지금 우리보다도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생명을 건 고백인 줄 모릅니다. 당시의 모든 이 경제의 그 유통은 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재물이 다, 그 고기가 다 그렇게 유통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집에서 제거하고 가게에서 우상을 제거하면 그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사회로부터 소외가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렇게 궁핍에 처하게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그런 교회를 대적함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런데 참 그것이 구원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싸움이 있는가 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그와 같은 똑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 싸움이 있는가? 어저께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사에게 묻다라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선교 보고도 받고 간증도 하시고 궁금한 거 질문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때 제가 어제 기도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갖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보고하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심으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식민지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한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받은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명 받았지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고 이 사명을 잊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보고를 받는 입장이 되고 사역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우리가 저울질하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과연 너와 복음 장로 교회는 이 선교에 대하여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선교사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질문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 보고를 받는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선교사에게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떠넘기면서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 선교는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주관자로서 판단자로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같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따옹지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터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그 믿음을 부여잡는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이 식어지고 이 의무를 저버리면 우리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은 잘 됐다, 그 일은 못됐다, 저 사람은 잘했다, 저 사람은 못했다 하는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버립니다. 선교의 감독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싸움 싸우는 사람입니다. 같은 짐을 지고 같이 합력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같은 싸움 안에서 싸우는 사람은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심판을 받을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딱 들을 때 아마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공동체적으로나 교회를 회방하고 괴롭히고 또 내 신앙을 억누르는 어떤 사람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우리의 적용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이 관심을 두는 것은 그 대적자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 모르겠으나 바로 너희에게도 그 싸움이 있으니 그 열매를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대적자가 있을 수 있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의 중간 보고를 하실 때 나는 무엇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내 과연 판단자 앞에 내가 혹은 감독자로서 주관자로서 내가 이 일의 승패를 가르고 저울질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나 하는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점검하길 원하시고 그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나서 나는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는 그렇게 대적 안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해왔다고 말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없는 나의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다 내가 죽었다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29절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 믿음을 위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냥 구원이라는 자판기에 믿음이란 동전 딱딱 넣고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받는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구원이라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닌 것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 안에 전적인 의지와 신뢰와 사랑과 순종이 들어가야 하는 진실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바로 믿음인 것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언제라도 교회를 깨뜨리고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쉽게 미움이 들어와요. 너무나도 쉽게 판단이 들어와요. 너무나도 나 자신을 자랑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항상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성공과 실패를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일을 보질 못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은혜가 뭡니까? 그 믿음을 진실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 그 믿음이 그저 머릿속에 있는 그런 날아가는 그 입술에 고백만 있는 믿음 되지 않고 진실한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왜 이 일 하나쯤 왜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통곡하고 또 이해 못해야 할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이 일만 없으면 정말 자유롭게 펄펄 뛰면서 내 주님 정말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부끄러운 그 십자가, 내게 있는 정말 말 못할 그 모든 그 수치가 되는 그 십자가, 내 그것만 없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믿음의 삶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거 버리고 싶어요. 우리는 길이 보이면 십자가 버리는 길로 택합니다. 안 힘든 길, 그리고 나 형통함 자랑하는 길, 나 이렇게 복된 거, 나 잘 되는 거 자랑하는 길, 그 길을 원하지 십자가 지는 길 스스로 찾아서 지혜로 깨닫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없으면요, 순간적으로 사탄이 됩니다. 말이 너무 과한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해주셨죠. 내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생명의 복음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꾸짖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꾸짖습니까? 주님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부정한 거, 그 수치스러운 거, 그 고통스러운 거, 주님 십자가 지시면 나도 힘듭니다. 그 뜻이에요. 나도 피곤해집니다. 주님 제발 그리 마옵소서.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베드로에게 돌이켜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모든 사역이, 이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대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 없는 길, 그 부끄러움 없는 길, 항상 내 던지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나 자랑하기를 원하는, 내 방식 그렇게 움켜쥐고 사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가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길만 보이면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는 그 길 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집요하신 그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시죠. 그게 바로 베드로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그 십자가 지고 죽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베드로도 살도록,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는 길 찾아가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자기 스스로 멸망에 빠뜨리는 그 길 걸어가지 않도록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십자가 뒤에 있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주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요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말 못할 그 부끄러운 그런 일들, 내 고통,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다 말하지 못했던 내 사연들, 내 상처, 내 아픔, 내가 이거 끄집어내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자판기와 같은 구원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그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그저 안다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가치관, 나의 자존심, 나의 삶의 방식, 그 죽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위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